144페이지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그 카피 해온 거 있는데 보시면 되고요. 7번째 주. 이제 이것으로서 이번 이제 우리 200은 끝납니다. 다음 2주 더 하면 이제 200 신약까지 끝나게 되는데 이번 달은 7번째 주 내용 가지고 연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나와 있는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님 장로님 시작해 주시면은 왼쪽으로 쭉 돌아가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권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교훈과 책망과 발의하며 의롭도움까지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게 되면 이제 그 제목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근데 그게 1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 홍정아님 도입 부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세에 이 세상은 경건의 모형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득세할 것이고 이미 공동체 안에도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 있음을 경고한 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경건하게 살 수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 디모데 하면 그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디모데. 뭐 자연스럽게 몇 분 생각해요. 디모데 하면 약하다. 네, 육신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육신뿐만 아니죠. 심신도 많이 약했던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미지는 디모데. 디모데의 이름의 뜻 기억나세요? 디모데의 이름의 뜻은 주일날 제가 말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 경배한다. 그런 하나님 경배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여기 나와 있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거 바로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해 주죠. 우리가 항상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서신서는 편지는 교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의아해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그때도 벌써 현실이었구나. 안에 보게 되면 공동체 안에도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 그래서 오늘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은 디모데에게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먼저는 디모데에게 너도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져라. 권면하면서 또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될 것인가 아주 가르쳐주고 있는.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어떻게 다를까? 어떤 것을 가지고 경건의 모양이라고 그러고 어떠한 것을 우리가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에 1번 우리 정장님 한번 읽어 주시죠. 바울은 쾌락을 위하여 경건을 부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은 어떻게 살았는지 디모데가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봅시다. 1번 디모데. 1번 디모데가 기억하고 있는 바울의 삶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사는 교육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로서 정말 박해를 받으면서 고난 동안에 정말 안디옥과 이고니오와 루스트에서 그 정말 문매로 맞고 박해당하면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말할 것 같습니다. 예, 2번까지도 이제 같이 커버하신 건데 그 지금 이런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디모데하고 사실은 바울은 나이 차이가 좀 났을 겁니다. 내가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이제 그 디모데가 바울을 통해서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뭐 듣고 보았고 경험했던 뭐 교훈, 그의 행실, 그의 의향, 그의 믿음의 모습, 오래 참음, 사랑, 인내, 그렇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사는 것이 경건의 모양이,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삶입니다. 여기 나오는 거. 근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 좀 잠깐 말씀하셨는데 디모데가 기억하고 있는 그 바울의 고난과 핍박의 모습이 있는데 이거는 사도행전을 보시면 다 나옵니다. 이 모습이 지금 여기 이 11절에 보게 되면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거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14장에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옵니까? 1차 성교. 여러분 사도행전을 생각하실 때 15장을 어떤 면에서는 이제 특별한 그 사도행전 15장에 무슨 내용인지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이름하여서 보통 예루살렘 공회의. 그렇죠. 거기에 이제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고 안디옥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거기에 보내고 거기서 이제 할례 문제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가 그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에요. 전도 여행이에요. 15장 전에까지 14장 말까지가. 그리고 안디옥에 갔다가 안디옥에 가니까는 지금 할례 문제로 교회가 들썩거려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잠깐 좀 내려갔다 와라.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이 뭐라고 하나 좀 얘기하고 답을 갖고 와라. 그래서 1차 선교여행 갔다 온 다음에 15장에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러니까 14장에 뭐가 나오냐면은 1차 선교여행 갔다가 여기 나오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당합니까? 기억나세요? 여기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러면 세 가지 나오는 그 동네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돌로 맞아 거의 죽습니다. almost die 해요. almost. 그래서 거기를 피해가지고 더베로 갑니다. 더베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합니까? 그리도 돌아갑니다. 근데 이때에 디모데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 14장 8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 디모데는 루스드라 사람입니다. 루스드라 사람인데 그 사도행전 14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안진뱅이를 고쳐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때 아마 디모데가 바울을 만났고 거기서 예수를 믿고 15장에 뭐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15장 하면은 예루살렘 공유였어요. 그렇죠? 16장에서 2차 선교여행 갈 때 바울이 그곳에 가서 루스드라에 가서 디모데를 데리고 같이 가요. 2차 선교여행 때 디모데가 바울의 사역에 동참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있던 그 이야기를 디모데는 알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사도 바울.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왜냐면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디모데가 들은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거기서 보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렇게 지금 여기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을 얘기하면서 지금 이런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지 않느냐, 내 삶의 모습을. 그 얘기가 지금 1번, 2번 그 답입니다. 질문 있으세요? 의향은
그 purpose일 거예요. 목적. 그렇죠. 의향이 목적이죠. 목적. 생각하며 이루기 원하는 거, 마음의 풍. 의도한 방향. 의도한 방향. 예, 그 목적입니다. 영어로 이 목적으로 나와 있어요. purpose로. 의향. 어떠한 방향으로 무엇을 목적을 가지고 살았나 알고 있지 않냐 그런 겁니다. 자, 나눔 1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문장로님 나눔 1 한번 읽어주시죠. 경건의 능력은 없고 모양만 꾸미는 이 세대 사람들과는 달리 진리를 따라 경건하게 산 바울의 삶은 겉으로는 그리 화려하지도 흠모할 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때마다 구원해 주시는 간증 사연이 있었습니다. 힘겨운 상황 속에서 위로와 격려를 주었던 이들이나 말씀이 있었다면 나눠볼까요? 제가 지금 한 12구역 지금 이제 신방 끝났고요. 이제 아마 다음 한 15구역 정도 신방할 것 같습니다. 5구역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 못할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가보니까 그 공통적으로 이제 쉽지 않은 거는, 물론 쉽지 않은 건 제가 인정합니다. 내 삶의 모습을 나눈다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도 이 질문이 뭐냐면은, 자, 힘겨운 상황 속에서 위로와 격려를 주었던 일들이나 말씀이 있었다면 나눠보겠습니다. 본인의 삶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환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약속의 말씀, 아니면 내게 주신 위로, 격려는 뭐 기도하다가 내가 느낄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격려받은 거, 위로받은 거, 그런 것들이 있나 알아보는 건데, 여러분 여기 처음에 보면 경건의 능력은 사실은 굉장히 보면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 이렇게 뭐 평탄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을 보시면 딱 저희가 이제 느낄 수 있겠죠.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나, 바울이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았나, 왜 그렇게 살았나, 무엇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나. 그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넉넉하게 이긴, 극복했던, 모든 환경에 처할 줄 알았던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 그 모습이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과 능력은 정말 다릅니다. 경건의 모양을 취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정말 삶 가운데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을 때에 내 미래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나, 그게 경건의 능력이 있죠.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제가 이걸 그냥 제가 이제 가보니까는 구역에서 이렇게 하는 구역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한가닥 이렇게 짝꿍 만들어서 이렇게 두 분씩 쉐어하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너무 만약에 퍼스널한 것 같으면, 개인적인 것 같으면 이렇게 두 분씩 해가지고 이렇게 좀 나눌 수 있게. 그래서 우리 문장로님하고 우리 김 집사님, 김 장로님하고 우리 신 집사님, 우리 이태봉 집사님하고 우리 이장로님하고 우리 김 집사님 두 분하고 우리 홍장로님하고 우리 정장로님하고 제가 3분 드릴게요. 3분. 여기에 대한 거. 본인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격려, 말씀, 그런 것이 있었겠죠? 있죠? 없어요? 있으셔야 돼요. 있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왜냐면 우리의 믿음은 체험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3분 드릴 테니까 두 분씩 잠깐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밖에 나오세요. 조금만 들을 수 있게. 조금만 들을 수 있게. 많이 주셨는데 아직 격려를 미루를 안 주셨는데. 시도 많으니까 많이 썼지. 예, 하나만 나눠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위로해 주셨나. 마음 가운데 말씀 통해서. 우리 생활이 힘드는 생활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나도 좀 그런 말씀 좀 도와주라고. 집안일도 그렇지만 교회인도 사모님이 아시다시피 세 번이나 우리 교통에서 믿음의 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십자가를 생각에는 지금 와서 생각보면 많이 삶보다는 교회 생각을 그게 이제 계속 나를 나눠서 공이 없어 사람이 이렇게 사람의 과정 속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사람은 그걸 극복해가지고서는 그걸 좋은 일거음으로 생각하고 더 잘나가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생활 속에서 어떤 나그네들 정말 당장의 모든 자들이 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이게 삶이 그 중에서도 위로가 있고 도움이 특히 신앙생활에 대해서 서로 마음처럼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일반적인 생각합시다. 우리 사람들이 불편하지만 않고 때로는 가지고 살 수 있는 그것이 삶의 과정인 것 같고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좋아서 다들 더 드려도 더 하실 거 아세요? 한번 됐습니다. 예, 15초 더 드리겠습니다. 잘은 안 하지만 좀 일단 하자 하면 그러니까 이거 구역인도 하실 때 구역 하시면서 이렇게 좀 이게 왜냐면 벌써 한 10명 되면 또 이렇게 나눌 때 어떤 분은 뭐 성격이 이렇게 말을 많이 안 하시는 것이 여러 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다른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분씩 좀 이렇게 보내시라고 이렇게 시간을 주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얘기하시라고. 그러면 뭐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좋고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건요. 1번을 답하실 때 인도하시는 분들은 사도행전 14장 16장 읽어보셔야 돼요. 그 읽으시면 지금 제가 나눴던 내용 거기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고 또 디모데가 언제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보시고 설명을 하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지금 뭐 시간상 짧게 넘어갔는데 사도행전 14장 16장 사도행전 15장은 항상 기억하세요. 예루살렘 공의회 거기는 할례 문제로 사도들과 지도자들이 모였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그렇게 기억하시면 아마 좋을 겁니다. 15장은 자 우리 나눔 2로 넘어갑니다. 나눔 2 우리 김주원 집사 한번 읽어주시고요. 바울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 그의 사랑과 믿음과 인내의 삶은 그가 진리의 사람 경건의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 동료와 지체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인정할까요? 나는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뭐 가족은 알겠죠. 가족. 이웃은 그 지금 사시는데 이웃이 내 옆에 사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아세요? 아니면 저 직장 동료들 내가 예수 믿는 거 어떻게 알까? 알고 있으세요? 아니 뭐 어떤 방법이 든지 간에 자영업 하시는 분은
썬데이 문을 닫으면 사람 물어보겠죠. 왜 썬데이 문 닫냐? 그럼 난 교회 가야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떻게 하세요? 내가 이게 재밌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 말고 내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스도임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알고 있습니까? 교회 열심히 나가는 거 보면 그리스도. 네, 교회 열심히 나가는 거. 왜 그렇죠? 주일날 아침에 다른 사람 다 자는데 한 아침 일찍 아침 일찍 11시면 양복 딱 입고 나오면 사람들이 왜 할까? 저 사람 썬데이 어디 가지? 십자가 배치라는 거. 또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십자가를 달고 있으니까 또. 저 직장에서 문정원 직장에서 아세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 예수 믿는. 이제 제가 그 회사 들어간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그 사람들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왜냐면은 저기 새 팀이니까는. 새 팀이니까. 아직 저기 이렇게 별로 이게 없어요 교류가. 예. 자기 일만 하고 그러니까는 개인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근데 옛날에 같이 있던 팀들은 알죠. 어떻게 알았어요, 그 사람? 서로 얘기하다 보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두 번째 질문은 더 좀 세죠. 나는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오케이, 너 교회 다니는구나. 예수 믿네. 근데 무엇이 좀 다른 게 있나? 아니면 식사기도. 밥 먹을 때 이제 식사할 때 기도하는 거 보면서 이제 좀 다른 거. 그 좀 모습 모양이죠. 내 모습. 또 어떻게 증명합니까? 나는 무엇을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이제 목사님 대충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얼굴에 표정에 가서 보면은 나요. 얼굴이? 예. 그리고 또 목사님들도 보면요. 딱 저분은 딱 보면 목사님이다 표가 나요. 제가 한 가지 이게 농담반 진담반 그랬지만 옛날에 교회 가서 목사님이란 거 알 수 있는 건 방법 없잖아요. 이게 딱 이렇게 하면 목사죠. 딱 사죠. 이러고 다니 보통 이제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정말 깨닫고 알게 하는 게 뭐냐면은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능력이 뭘까 했을 때 이제 나는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답은 우리가 크게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교회 다닌다. 또 우리 지금 정령님 말씀대로 직장에서 하지만은 누가 뭐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점심 먹을 때 내가 기도를 한다. 그리고 또 사람이 물어보면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것도 창피해서 말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는 것조차도 이게 누가 볼까봐 그런 사람도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증명은 뭐냐면은 이제 지금 심리사님이 말씀하신 어딘지 모르게 다르다는 그러한 느낌, 그렇죠? 풍기는 어떠한 인상. 아마 더 나아가면 정말 여기서 말하는 그 증명 그런 거 있죠. 내가 대화를 해보면 생각하는 거라든지 이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나랑은 다르다. 왜 그럴까? 난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일을 해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정말 누가 보나 안 보나 슈퍼바가 있으나 없으나 이 사람 항상 열심히 일하네. 그렇죠? 그러한 것들.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교훈, 행실, 의양, 믿음, 인내, 삶. 그러한 모습이 디모데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그러면 도전은 뭐냐면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내 삶의 모습 보면서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 맞네 라고 증언해 줄 사람이 있을까? 그것까지 갈 수 있겠죠. 도전이 될 수 있겠죠. 디모데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가 예배소에 목회자로 할 때 여러 가지 얘기가 나면 전서후서에 나는 정말 경건의 모양으로만 끝나지 않고 경건의 능력을 내가 본 것 같이 나를 통해서 이것을 네가 이루라는 것이죠. 보여주라는 것이죠. 증명하라는 것이죠.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2번 김정자는 2번에 1번. 바울은 디모데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들어봅시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디모데에게 어떻게 살라고 권면합니까?
여기서는 14장 19부분에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어떤 의미일까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게 거한다는 의미는 반복되는 거 얘기합니다. 컨티뉴입니다. 컨티뉴. 그렇죠? 그러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겠죠. 배운 거 무엇을 배웠을까요? 네,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렇죠? 진리. 배워야 되죠. 성경을 통해서. 확신은 어떻게 합니까? 확신. 언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언제 야 이것이 맞다. 정말이다. 경험했을 때.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배우는 것 같은 면에서는 머리죠. 머리.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니면 진리를 깨닫는 것, 아는 것. 네. 그와 함께 우리가 그 진리가 정말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확인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걸 경험적으로 알 때. 그 반복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깨닫고 진리대로 살았을 때 아 이게 맞구나. 반복되어가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당시 디모데의 삶은 바울이 지금 10장에서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 고난까지 이걸 얼마나 디모데가 경험했을까. 안 한 건 아닐 건데 사도 바울과 같이는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젊어였어 디모데는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고 듣고 이러한 것을 그 삶 가운데서 경험함으로써 확인하고 반복되는 삶,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 똑같지 않겠어요? 우리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아 이것이 맞구나, 진리구나. 반복되는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주 안에서 성장, 성숙되겠죠. 그 안에서. 자, 2번 우리 신집사님. 배우고 확신한 성경에 거하여 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5절 B. 하반절이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무엇일까?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구절이죠.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뭡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 배우고 확신한 일에 성경 안에 성경이 말하는 진리 안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삶 속에 실천하여서 얻은 것들, 배운 것들, 그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사도 바울은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너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라.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이미 예수 안에서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서 이룬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구원을 갖고 있는 구원을 얻은 사람의 삶의 모습인가. 여러분 구원은 예수 믿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당 가는 티켓 받는 거 아니에요. 입장권 없다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이 땅에 와서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살고 있다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살아가는 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그것이 다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죠. 성경에 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누구이시고 왜 우리를 만드셨고 왜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를 믿게 하셨고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다 성경에 있잖아요. 그 진리를 우리가 배우고
그대로 실천해 나가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가면서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들으셨을 거예요.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하죠.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나누어서 많이 하는데, 의롭다 친의를 받아서 성화되어가는 거다. 성화되어가다가 그날이 되면 영원 가운데 영화스럽게 거할 것. 영광에 거하는. 그것이 이제 완전한 구원이죠.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영어로 이제 구원이 already 벌써 왔지만 not yet.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 그 있기 때문에 그날이 되어야 영광 가운데 거한다는 것. 그 과정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자, 3번 넘어갑니다. 3번. 우리 이장로님 3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게 합니까? 1번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것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성경이 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교훈 그리고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무엇을 책망도 받고 성경을 통해서 아니다 왜 하고 있느냐 하지 마라, 또 바르게 하는 것, 바르게 하고 또 의로 교육하고. 그러니까 성경이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17절에 뭡니까? 결과가 뭡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선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은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이 땅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성경이 그렇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이게 돌아 반복되는 것이죠. 잘못 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딱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이거 아니다. 돌이켜라. 이거 알고 제대로 행해라. 이런 것이 의로운 삶이다. 계속해서 우리가 더 온전하게 되고 더욱더 예수가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지금 16절, 17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나눔 3 우리 김상만 집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밖에서도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은 성경을 통해 배워서 확신한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을 저버리고도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길이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그 진리를 배웠습니까? 누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이 세대를 이루도록 돕고 있습니까? 이루도록 돕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자 훈련의 원리. 자, 디모데는 누구로부터 진리를 배웠습니까? 네, 바울로부터 배웠죠. 바울이 양육했습니다. 그렇죠? 자, 디모데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이제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지금 인도하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한번 봐주실래요? 디모데후서 2장 한번 찾아봐 주세요. 이게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 내용인데,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1절, 2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 지금 몇 대가 나옵니까? 네? 그러니까 몇 대에 이게 전수하는 게 나와요. 제자 삼는, 이게 제자 삼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몇 대가 나옵니까? 3대. 3대. 3대입니까? 여기 4대 나와요. 왜 4대냐면은, 지금 누가 누구에게 쓰는 겁니까, 이 편지는? 바울이 디모데이죠. 그렇죠? 디모데 쓰고. 자, 이제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즉 디모데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 여기는 우리가 예배소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증인들을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내게 들은 바를, 여기서 내게는 바울이죠. 그렇죠? 네가 내게 바울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 준비된 사람들, 배우기 원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부탁하라. 그러면은 그들이 또 뭡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4대,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 또 다른 사람. 4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에서 예배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어떻게 말하면 1대1이에요. 아니면 스몰 그룹입니다. 소그룹. 그래서 이러한 원리가 이제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 70년대까지 80년대 초까지 한국 교회 안에는 없었어요. 어디에 많이 있었습니까? 대학 캠퍼스에. 뭐 CCC라든지 뭐 내비게이터라든지 아니면 뭐 예수전도단 뭐 그런 데들이 이제 주로 그때는 정말 CCC였어요. CCC가 가장 그때 이제 김중건 목사님 갖고 들어오셔가지고 가장 그때 강했죠. 그러다가 이 CCC 간사들이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간사를 하시다가 신학교 와서 목사가 돼서 개교에 가보니까 교계는 이게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이거를 가지고 개교에 들어온 게 뭐냐면 그걸 우리가 말하는 제자 훈련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래서 그 원리가 다시 여기서 나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도와주었고 디모데가 목회하면서 목회를 했지만은 자신이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몇 사람 몇 명인지 모르죠. 가르쳤고 또 그 사람들도 가르친 목적은 뭐냐면은 디모데가 바울에게 받은 것 같이 제가 가르치는 그 사람들도 또 다른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를 가르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계속 번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사실은 교회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은 뭐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 보면 자 나는 누구에게서 그 진리를 배웠습니까 했을 때 꼭 뭐 1대1 제자 훈련이나 그런 거 아니더라도 아마 내게 아마 가장 진리를 먼저 가르쳐 주신 분은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러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제자 훈련은 여러분 꼭 무슨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칠 때 그 제자 훈련 책이 있어가지고 이거 하자 아니에요. 그냥 삶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이가 드신 우리 권사님들은 그냥 삶으로 젊은 사람들 보여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모습이다. 보여줄 수 있어요.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게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성경 지식이 많지 않더라도 이러한 모습도 보여주는 거. 근데 그런 것이 여기서 나오는 복음의 진리죠. 말씀의 진리. 교회는 교회대로 이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2년, 3년 하면서 그분들이 잘 세워지고 또 잘 세워지면 다른 사람들을 또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 제가 제자훈련 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거 뭐냐면 제자훈련은 어떤 엘리트 그룹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다만 성도들이 주 안에서 더 뿌리를 내리고 잘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세우는 목적은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나는 삶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그 진리를 배웠습니까? 누구에게 그 진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대를 도와주고 있는지. 자 4번 우리 4번 김영수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나눔사.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나는 날마다 그 성경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기를 힘쓰고 있으니까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삶에서 또 공동체, 가정, 교회, 직장 등 안에서 일어난 구체적인 변화, 열매가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날마다 성경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려 교육받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날마다 그렇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려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교제해야겠죠. 하나님과의 교제.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 참 잘 정착한 것은 이제 말씀 묵상, QT라고 이렇게 합니다. QT. 뭐 매일 설명 사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보는 거죠. QT. 경건의 시간, 말씀 묵상. 우리가 매일 시간을 좀 정해놓고 저 앞에 나와서 많은 경우는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오늘 어떻게 말씀해 주시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나. 그렇죠? 아마 관건은 변하겠죠. 변합니다. 어떻게? 그래서 이 구체적인 열매가 무엇일까? 오늘의 내 모습과 작년과 저작년과 5년 전과 10년 전의 모습이 주 안에서 다른 모습인가? 그걸 내 배우자가 증명해 주고 있나? 그걸 내 아들, 딸들이 증명해 주고 있나? 그것을 내 구역 식구들이 증명해 주고 있나? 여러분, 증명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 사실. 열매는 보이는 것이에요. 그렇죠? 사과나무가 바로 자라면 사과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안 맺는 게 이상이에요. 포도나무가 잘 자라면, 양육이 되면 포도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맺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안 맺는 걸 어떻게 보면 그냥 좀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지 않나. 오늘 이제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굉장히 정말 예배에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예배에서 교회를 그 어린 나이에 정말 육신적으로 심적으로 약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정말 사도 디모데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소심해서. 그래서 위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위가 안 좋은 거는 10중 8구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 그런 나이에 목회를 해야 되는 그 사도 그 디모데를 생각하면 사도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었을까 인간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써줍니다. 권면해주고 힘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의 삶도 말씀 안에서 나는 사회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을 하는데 옆에서 여기 뭐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하면 너무 힘들어요. 참 이걸 어떻게 정답이 뭔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정답은 무엇일까요? 뭐 그것까지도 성령께서 이게 뭐 배려해 주시고 지혜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해놨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엉뚱한 이야기들. 예. 뭐 그런 과정까지도 이게 제가 집사님 지금 하신 말씀에 제가 동의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교회의 문제는 20년 전에 있었어요. 초대교회 안에.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엄청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는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고린도 전서가 길어요. 상당히 깁니다. 봤을 때 예배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골로새 교회는 뭐 4장 6장인데 고린도 전서는 다 하면 한 20
거의 30장이 됩니다. 상당히 이게 분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려오면서 뭐 한국교회만 보더라도 우리가 참 어려운 건 뭐냐면은 하나는 성경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집사님 말씀하신 그 이상의 더 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목사님 안 계실 때 저쪽에 선교 가셨을 때 윤 목사님이 수요하는 그걸 했어요. 2번 하셨어요. 네, 선교하시 주일날이던가 주일날만 하셨고 수요일 했을 때 무슨 어떤 설교를 하셨는고 하면은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누구누가 무엇이 아닐까 하는 이런 애매한 그런 그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추측바라니까. 누가 무엇을 어떻게 카더라. 카더라. 누가 뭐 카더라. 정확한 것도 아닌데. 인정해버린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 사실 말에 대한 어려움이 참 많죠. 예. 말에 대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돌아오는 주일은 또 뭐. 근데요, 그런 게 있어요. 진짜 한국 사람들은 저 사람을 겪어보지도 않고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C라는 사람한테 어떡하더라. 예. 그 사람 그 인식이 팍 박혀버리거든. 특히 공동체 안에서 그 시험이 당하는데 저는 엊그저께 그 목사님 어젠가 일요일 날 그 새신자 그 이야기할 때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줬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후고 나니까 생각이 나는데 뭐냐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해야 될까? 사람들 속에서 부딪혀가면서 해야 될까? 가만 생각하니까요. 그 안에서 부딪혀가면서 그 안에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는 거다. 난 그런 생각해요. 그 본인이 자기 중심의 신앙의 본질의 중심을 잊지 않고 찾아간다면 교회에 누가 카더라, 어쩌더라 이런 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그걸 통해서 연단이 되고 그 연단을 통해서 신앙에 더 힘이 생기고 또 시험을 이기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런 힘이 되지 않을까. 난 그런 생각이 팍 많이 들어서 우리 교회 그 새신자 없고 말로는 새신자지만 그 사람도 초신자가 아니거든. 수평이동이니까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 새 가족. 네? 새 가족. 그게 새 가족.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절대 초신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50년의 전통이 있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와 그런 힘든 것이 있지만 이겨나가면서 신앙의 본질을 지켜나가자. 그런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인데 방금 집사님이 아마 그 의도가 그런 좀 비슷한데. 공동체 안에서 아마 가장 그 믿음 생활하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거겠죠.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그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먼저는 이제 그러한 일이 있을 때 내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어야 되겠고 이게 이렇게 되면은 뭐 이제 들었을 때 이제 힘든 거 나도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다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데고 교회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먼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깨닫고 내가 먼저 조심하고 안 하게 되면 변하겠죠.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실족되면은 처음 더 많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저는 집사님 다른 거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그 말씀을 몇 번 드린 것 같은데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위로받는 거죠. 다른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서 뭐 그거를 어떻게, 물론 그럴 때는 있어요. 누가 저한테 가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제가 3자는 제가 복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세 분이 관련된 거면은 제가 그럼 같이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죠. 왜냐하면 정말 잘못된 가십은 이게 천리만리를 가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니까 그런 거는 만약 정말 필요하면은 사실은 그거는 뭐 그 진상을 밝혀봐야 되겠지만 많은 경우는 말이라는 게 있다가 없어지고 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나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서 위로받고 또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공동체가 모이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주로 신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거 아닌 것 만들어가는 게 공동체죠. 그런 거 아닌 것. 다 그렇다고 말할 수 없겠죠. 자, 내용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내용 정리.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말씀 안에 거하는 일입니다. 경건하게 살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성경의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려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매맺는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구비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내용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이번 11월 달 오늘 함께 나눈 내용 가지고 또 공부하시고 또 잘 준비하셔서 또 복된 우리 구역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가 기도하고 오늘 우리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늦은 밤까지 이 시간까지 저희들이 함께 구역 인도자라는 그런 사명과 또 사역을 주셔서 잘 준비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또 구역 식구들 생각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여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두 번째 편지의 내용과 같이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성경의 진리가 추상적이고 머리의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오늘도 나온 이야기들이지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말 같고 우리의 행동으로 주위에 있는 지체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내가 먼저 서서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지체들을 보았을 때에는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 주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며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 돌아가는 발꿈치 앞에 올려드리면서 또 맡기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